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바울의 얘기가 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26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은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손에 주의 교회가 입은 피해가 적지가 않고 그 소문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곧장 사도에게 갔습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 애매한 사람에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 앞에서 증언하게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보았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전하였는지를 말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무사히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할 수 있었고 29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였다고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이야기지만 유대 사회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신흥 종교 취급을 해도 이상하지는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가짜가 좀 있었습니다. 가짜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라는 교주를 중심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오해를 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예언된 말씀을 따라 오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런 증명을 할 만한 성경에 대한 환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다데오 쭉 뽑아봐도 정말 이 사람 정도면은 구약 성경을 총망라할 수 있고 구약 성경에 선포되었던 선지자의 예언들을 정리해서 예수의 임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도 전하는 사람이 배움이 없고 말을 할 줄 몰라서 증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군중의 심리로 본다면은 어차피 일반인들은 신학 같은 거 모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신학은 모르겠고 유창하게 술술 말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군중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그리스도인은 지은 죄도 없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에게 이단으로 찍혀서 예수님은 사이비 교주 취급을 받을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대의 그냥 랍비도 아니고 최고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이 예수님에 대하여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살짝 나오지 않습니까? 29절 말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모두가 꺼려하고 멀리했던 그 바울은 사실 모두가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제들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하여 바울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결산한 내용이 31절에 나오는데, 방송실 준비되어 있지요? 31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모두가 찜찜하게 생각했던 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을 주의 백성들은 꺼려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나옵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이미 저질러 놓은 일들 때문에. 더구나 사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불길합니다. 변론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말로 싸우는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의 종이 법정에 서서 불신자와 싸우는 것이 옳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꺼림칙하시죠? 멈칫하게 되시죠? 그렇습니다. 꺼림칙한 능력입니다. 필요는 인정하겠지만 내 입으로 인정하기는 싫어요. 그렇다고 대답하면은 싸우는 것을 인정하는 일에 내가 도장 찍는 것 같으니까 역시 싫습니다. 근데 구분은 해야죠. 도장 찍는 것 같은 것과 도장 찍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건 또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하신 일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유대의 부패한 종교 권력자들과 싸우신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싸우셨는데 정작 우리는 의를 위하여 싸우기는커녕 의를 위하여 싸우는 것 자체를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답답한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뒤집어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도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때에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주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보통 각오로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쩌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은 기꺼이 하지만 손해가 좀 나도 참을 인자 써가면서 할 수 있지만은 모두에게 꺼려지는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꺼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런 현상은 구약 성경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사사기로 올라가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사사인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태어나는 것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능력도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능력이었죠. 힘의 사사입니다. 완력을 얻은 사사입니다.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사자를 찢어발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겁니다.
사사기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에 걸친 고통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새로 장가 갈 만한 이때는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지 않습니까? 40이면 손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삼손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소라 땅의 단자손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출산하지 못하던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프고 힘드니까 그제서야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삼손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삼손에 대한 취급이 처참합니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립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창과 칼을 들고 와가지고 위협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을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을 못 살게 굴고 있는데, 그러면은 삼손의 그 힘의 능력 말고 무슨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하라고 그렇게 삼손을 홀대하는 걸까요? 아니면 잘 타일러서 돌아가게 해주기를 바랬던 걸까요? 아니면은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 감동받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심리 케어라도 해주기를 바랬을까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 내 인생은 내 거지, 내가 세상 흘러가는 것에 구경꾼으로 있겠다는 것은 오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한가하게 앉아서 저 사람 잘했네 못했네 할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계신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요? 삼손 당시의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포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평화를 얻는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삼손 한 명만 빼놓고는 참 평화롭게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평화일까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다 항복해서 평화롭게 전쟁이 끝나면 그게 평화일까요? 우리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얌전히 입 다물고 인내하며 예수의 이름이 더럽혀지건 말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일까요? 바울은 사역 내내 가짜 사도 논란에 휩싸여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꾸준히 자기의 직분에 대한 변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예루살렘 교회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뭘로 생각하셨을까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수의 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절대 다수는 하나님께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작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이 몇 명이나 살고 있었을까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인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못 살아도 700살씩 살던 시대에 얼마나 많이 낳고 자손이 번성했을지 가늠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따지시지 숫자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모세 때에는 어떻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남자만 60만 명, 노인과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은 얼마나 많을지 가늠도 안 됩니다. 대충 해서 한 200만 된다고 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되겠죠. 그 많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애굽은 얼마나 더 커야 됐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을 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울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지만 아직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 오늘 본문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 백의종군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전부를 상대하는 암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회는 이렇 가타부타 말할 기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암담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고 천재입니다. 고작 그뿐입니다. 겨우 그것밖에 안 됩니다. 평소에는 가말리엘 문화하면 막 축혀 세우는데 여기서 왜 갑자기 확 왜 겨우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말하냐면은 가말리엘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다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을 했건 차석을 했건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말리엘이 살아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한들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 그 높으신 분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판단하겠습니까? 못하죠. 한 분야의 정점입니다. 일평생 성경만 공부한 사람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은 누구 뒤에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가말리엘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까? 아니면은 가말리엘 문화의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까? 뻔한 이야기입니다. 가말리엘과 사도 바울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외에도 가말리엘 외에도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큰 랍비들은 아직 명함도 안 내밀었고 대제사장은 언급조차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하고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깜깜한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진리의 싸움에 사람의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구난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구난방 막 떠들면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람들의 말에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는데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변론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합니까? 지금 재판장이 있는 상황에서 변론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들어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내 감정을 따라 판단을 할까요? 유감스럽지만
감정을 따라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할 때에 정말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놈은 말을 왜 저렇게 많이 하노? 말 많이 하는 놈들이 꼭 나쁜 놈들이더라. 흔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변론 중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서관 하면은 조용하게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공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는 좀 다릅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이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럽냐? 편을 짜서 공부를 합니다. 일단 공부를 하고 나서 어떻게 공부했는 것을 확인하느냐? 편을 짰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로 말싸움을 합니다. 자기가 공부한 걸로. 그렇게 해서 이기고 지고가 나눠지면은 진 사람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졌는지를 되짚어보고, 이긴 사람은 내가 비록 이겼지만은 어떤 부분이 상대가 어떤 부분으로 파고 들어왔는지를 돌이켜보면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려면은 무조건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누가 있느냐? 랍비들이 있고, 랍비들의 핵심에 가말리엘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석해 먹던 사람이 이걸 모를까요? 논쟁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를까요? 인구가 많으면은 굳이 고매한 철학 같은 거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랍비 한 100명 때려 부어가지고 되도 않는 거 가지고 말꼬리만 잡으라고 시켜도 사람들은 지겹고 힘들어서 그냥 바울 너 좀 꺼져라 라고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몰랐을까요? 얼마나 억울할지 몰랐을까요? 그리고 억울만 하면 다행이게요. 인생이 묻혀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변론합니다. 사실상 자기 인생을 예수의 이름을 보호하는 일회용 방패로 갖다 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보면은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분명한 손해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감수합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깝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빌리자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감당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가 힘들고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 모든 고생과 수고를 감당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인하여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또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